2020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이제는 정말 좀 지긋지긋한, 하지만 글쎄요, 앞으로도 몇 달, 어쩌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 한 해였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지역에는 또 여름에 수해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마다 부딪히고 견디어내야 했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도전들이 또한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친다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참 지치는, 올해 참 지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올해 보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친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 소명이 맡겨졌지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두라고 하는 소명이었지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이 두 사람, 이 부부는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가장 악독하기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아가서 죽이려 했지요. 온갖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엘리야에게 맡겨진 소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상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였죠. 결국 엘리야는 오늘 19장의 말씀에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친 겁니다. 지쳤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소명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저 남쪽으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끝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나 지쳤습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 그냥 죽고 싶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슬픈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나 너무 힘들다, 지친다, 괴롭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어려움들에 부딪혀서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저 들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엘리야를 붙잡으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먹을 것이, 음식이, 그리고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 물을 마셨지요.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가라. 네가 가야 될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요.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을 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일어나지요. 그리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자리 호레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냥 그렇게 누워있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1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2021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핍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9절과 그리고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서 여기에 있느냐. 네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넌 왜 여기 와 있냐.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의 자리가 아닌데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왜 네가 지쳐서 괴로워하고 쓰러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 동안 어쩌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 믿음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세상살이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소명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1년은 이제 우리의 회복의 시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14절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옆에 누구라도 좀 같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나 혼자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을 맡기셨지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셨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쳤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내 몸이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지쳤습니다. 이제 지쳐서 쓰러져서 포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아람의 왕을 새롭게 세워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새롭게 세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아합이, 그 아합과 함께하는 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엘리야 너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죠.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내가 혼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많은 이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남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홀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운다 생각했던 그때에도,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때에도,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의 곁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해 그 어려움의 순간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이 회복의 능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2021년의 한 해가 끝나는 이제 다음에 내년에 성구영신 예배 한 해의 마지막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